코로나로 또 가정에서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또 몸이 아프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현대 교육학자들에게 큰 고민이 있는데요. 무엇을 후대에 가르치고 전승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 2000년보다 지난 100년에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은 과거의 100년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또한 더 많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게 기존 세대가 꼭 전승해야 할 인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축적된 많은 지식들, 많은 경험들, 문화 가운데에서 이것만큼은 꼭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대는 변하지만 인류가 꼭 간직해야 될 유산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들이 계속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라떼, 이런 단어이죠. 커피 종류 중에 라떼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쓰이는 이유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사건들을 자랑처럼 말하거나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약간 비판하는 단어가 라떼,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좋은 라떼가 있고 나쁜 라떼가 있다고 말을 해요. 좋은 라떼는요, 많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에게 그러한 경험을 통과한 이전 세대가 그 지혜를 나누는 것,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 그들에게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좋은 라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나쁜 라떼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만이 다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한 달라진 상황이나 변해버린 사회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추억만 강조하는 것, 그것은 라떼를 말하는 그분들께도 좀 불행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나 소망이나 미래를 말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과거의 경험과 사실, 역사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실력 있는 젊은 세대는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경험을 배웁니다. 무턱대고 과거의 사실들을 무시하거나 소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받고자 노력하고, 또한 지혜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의 조언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충분히 만족하고 그냥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알라.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알라. 이 빌립보서의 저자이며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요, 약 70년 정도의 삶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열심당원으로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강하게 박해할 때 그는 약 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근거해서 격렬하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30대 중반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완전한 회개, 완전한 거듭난,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었고 확신했고
그것을 근거로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처참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완전히 거듭납니다.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의 성격과 기질, 품성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그에게 소명과 그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전환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초지일관 복음을 위해서 전 유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그 중에서 약 13권을 바울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그것을 쓴 다음에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로마에서 그의 나이 한 70세 전후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썼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그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4번째로 늦게 쓰여진 편지예요. 디모데전서 직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말은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죽기 6년, 7년 전 정도에 쓰여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늦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요,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넘는 시간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도망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은혜도 많이 입었고 하나님의 신령한 기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회심했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 나는 아직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다르지 않고 다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동일한 목표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자주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온전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그것입니다. 누가 온전함의 기준인가? 어느 정도가 온전함의 기준이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온전함을 키워야 하는가? 우리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 정도면 만족한가? 이 정도면 충분한가? 그런 질문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25년간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운 바울이,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바울이, 영적으로 신령한 경험을 한 바울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여전히 온전함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단지 바울의 겸손일까요? 바울에게 온전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의 기준을 낮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온전함을 향한 열망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온전함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에 있는 일, 내가 한 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공헌한 것, 내가 했던 과거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온전함의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한 열망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잠시 열심히 하는 것도 어려운데 수십 년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예배 생활, 봉헌 생활, 봉사와 섬김의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1년, 2년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식어버리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던 것도 중간에 과감히 멈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정이 생기면, 형편이 어려워지면, 뭔가 마음에 잘 안 맞으면 신앙의 일, 예배의 일, 섬김의 일을 가장 먼저 중단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많은 사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분들,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열심과 과거의 충성, 과거의 헌신적인 사역이 오늘 나의 온전함을 멈추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충분히 많이 했어요. 나는 할 만큼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나는 이제는 좀 쉬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로와 헌신과 열정과 수고와 땀과 눈물, 그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전히 충분히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욱더 온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나는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지금도 더욱 열심을 내어서 나의 지성과 나의 영성, 나의 예배, 나의 섬김과 봉사,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치열하게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라.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만 집중하면, 내가 한 일만 생각하면 이젠 더 이상 잘하진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거두게 하셨어요. 지금의 열매를 위해서는 지금도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멈추면 하나님은 지금은 사용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고 지금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온전함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그가 도착해야 될 온전함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더 달려가야 할 온전함의 도착점은 어디인가?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함의 목표입니다. 바울이 더욱더 정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멈추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더욱더 성실하게 달려가야 할 목표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그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명확한 만남, 분명한 확신이 온전함의 도착점이에요. 예수께 잡힌 그것, 명확한 만남, 분명한 확신이 온전함의 도착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을 때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착각인가? 꿈인가? 비몽사몽인가? 잠시만 만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생합니다.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잠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고 생생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몇 달만 힘을 주십니까? 아니면 한 2년 정도 열심히 달려가면 힘이 떨어져서 재충전을 한참 해야 하는가? 한 5년 정도 열심히 달려가면 이제 폐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만나면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소명, 그것은 단기적이지 않고 짧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명확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그 기억, 그 열광, 그 감격, 그것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온전함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함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온전함의 목표는요, 예수님께 온전히 잡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이란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잡혀 있는가, 그거예요. 그분이 나를 철저히 주관하고 계시는가,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그분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잘 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과 순종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만약 누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잡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을 달려왔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온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요, 스스로를 주관하게 하려는 것들을 끊임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버리고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말씀과 감동으로 우리의 온전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계속 제거하는 것입니다. 계속 제거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과거의 한 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사모하며 열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충분히 온전한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충분히 그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바울처럼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알고 더욱더 온전함으로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온전함을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온전함을 위해서 더 가야 하는 이유. 바울이 더욱 온전함을 이루려고 정진해 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고 스스로 정결함과 높은 수준의 경건함을 유지했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정진한다. 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가?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이 더욱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일보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거대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온전함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온전함이 깊어질수록 볼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은 다르게 보여주십니다. 올라가 봐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풍성함과 영성의 깊이가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성의 사람들이 많이 충성했는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가는 이유. 성김의 사람들과 기도의 사람들이 그동안도 많이 했는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 보니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 보니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올라가 보면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올라가 보면 더 신비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한번 멈춘 사람은 계속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뒤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뭐 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뒤의 것에 감격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왜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하는가? 왜 더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 상입니다. 부르신 분의 사명을 온전함으로 이룬 상입니다. 그 상은 온전함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상은 절실하게 간절하게 투쟁하며 온전함을 사무치도록 정진하며 나아간 그들에게 임하는 하늘의 상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사무치도록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필연적으로 분투하며 정진하며 높은 수준의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함으로 서기를 우리를 격려하고 이끕니다. 믿음은 우리가 멈추도록 그 자리에 만족하도록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력이 되며 멈춰진 나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라. 더 높이 나아가라. 더 깊이 나아가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그 자리가 최선의 자리입니까? 충분히 온전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온전함으로 정진하기를, 온전함을 위해서 분투하고 투쟁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기를 원해요. 내가 과거에 한 일, 나의 굳어져 버린 관념들, 고정된 스타일의 껍질을 깨고 나오시기를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독려하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최종적인 마지막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자리보다, 내가 서 있는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나에게 보이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셔요. 어찌 보면 나를 주저앉히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더 큰 상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며 나를 주저앉힙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합니다. 우리 생애에 완전함을 이룰 수 없지만 끝까지 온전함을 이루고자 분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을 위해서 끝까지 정진한 주의 종으로 믿음의 공동체에게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열심히 수고한 은혜들, 경험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경험과 그때의 방식, 그때의 사고방식, 그때 했던 것들 거기에 멈춰서 머물러서 앞으로 일보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하고 더욱 발전되어져야 하고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부르시는 그 뜻, 그 상 바라보면서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높아지는, 더 깊어지는, 더 넓어지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